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흔히 메시아 복음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가 믿었느냐? 오늘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목사가 설교를 할 때나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나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열심히 내가 유창한 설교를 하고 유창한 말로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더욱 잘 믿도록 하고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유창한 설교가 필요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 훈련받아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 그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또 상대방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구사되어질 겁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또는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억제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회개를 권면해야 할 성도에게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할 때 그 마음이 다칠까 봐서 상처가 아니라 그 마음 문이 닫힐까 봐서 그 말을 못한다면 그는 참된 설교도 권면도 복음도 아닐 겁니다. 더 심한 소리로 정말 권면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그냥 때려치워.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것을 참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봐. 우리는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에 앞서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또 사도들의 외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앞서서 등장했던 그분들은 어떤 의도로 설교를 하고 어떤 의도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살펴보면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아래 우리가 설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해서 내 백성, 내 제자 삼는 데 있지 않았어요.
만약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교해서 내 백성을 삼고 내 제자 삼으로 했다면 예수님의 활동은, 예수님의 사역은 대실패작입니다. 전도에는 능력도 소질도 없는 예수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믿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에요. 아마 믿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면 백성들 전체로부터 반발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믿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면 어떤 의도로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오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지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하는 것도 역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구별함으로써 자기 백성된 자가 드러나게 하는 것을 가리켜 전도라고 합니다. 믿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 내가 믿게 하겠다. 어쩌든지 내가 사랑하는 저 친구를 예수 믿게 하겠다. 결국 성령께서 하실 일을 내가 가로채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성령께서 오셔야 가능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자기 백성이란 성령을 받을 자로 인침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성령이 오시지 않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전도도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말을 선포함으로써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즉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구별되어지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하는 그 시간이고 전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남겨진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밀쳐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이해할 수 있는 계시를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으로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내 백성을 찾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초월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초월하지 못하고 집착할 때 결국 사람 숫자 늘어가는 것에만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어 놓기 위해서 때로는 듣기 거부한 말은 아예 할 수가 없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토닥토닥 그들을 잘 구슬려서 그들의 마음을 사서
내 교회에 내 성전에 앉혀놓을까만 궁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구별의 기능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믿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전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마음이라면 무엇 때문에 전합니까?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 정말 맥 빠진 설교가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구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믿을 사람이 없다.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다 거부할 것이다. 이 전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를 믿을 자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계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자질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믿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전제하고 주어진 말씀이라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참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교회 다니면서 예배에 충실하고 세례받고 직분받으면서 교회에 충실한 것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가운데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천국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믿음이 아닌 것이 믿음의 행세를 하는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가를 직시하고 과연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이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는 예수님의 그 심판. 그래서 오늘 1절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한 뒤에 우리의 전한 것들의 실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메시아 복음입니다. 과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는 참으로 참담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실 분.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구세주,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웅적인 인물이에요. 영웅이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죠.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운, 복, 일반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죠. 신의 도움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은 타인에게 영웅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흠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웅의 주위로 모여들면서 영웅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는 언제나 영웅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탄생되어집니다. 나의 국가와 나의 가정과 나의 행복한 삶이 그 영웅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종교도 예외는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영웅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웅적인 능력이 있는 모습을 갖춘 목사를 찾고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가운데 자신에게 복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모할 만한 조건이 없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자로 많은 신앙인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척을 받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오셨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제공해 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가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자 모두 떠났어요.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는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이 오셨으면서 흠모하지 않고 배척한 것을 너희들 참 믿음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는 자를 흠모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자를 흠모한다면 그것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기를 믿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이 외형을 초월하고 살아왔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이 오셔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다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성도 역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풍채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려는 욕심에 대해서 초월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모에 대해서 초월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쪽으로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흠모를 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낮은 자리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자리를 질색하고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흠모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세상 모두가 자신의 외모가 무사람에게 흠모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는 것,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외형을 초월한 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자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오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만 믿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채 산다는 인간의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영웅적인 모습으로 왔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이 있겠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외형적인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무시받고 멸시받는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세상에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요구에는 전혀 동참할 뜻도 없이 오직 남에게 싫어서 버림을 당하지 않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소원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성경 많이 본다는 흠모의 소리를 좋아했고 기도 많이 한다는 흠모의 소리에 흐뭇했고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사람들로부터 싫어 버림을 당할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오늘날도 흠모할 만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멸시와 무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를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그런 내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오직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자신의 모습을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싫어 버림을 받을 만한 흠모할 만한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또한 많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이 새벽에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외형적인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연한 순 같고 마른 뿌리 같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예수를 밀쳐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새벽에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심하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다시금 달려갑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산을 태운 것도 아쉬운데 주택을 태우고 인명피해가 이렇게 발생하고 속히 산불이 진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온라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